설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모든 인내교회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믿으십니까? 이 복이라는 것은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 복이라는 단어를 돈이 많아지는 것, 건강해지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은 어디서부터 오느냐를 먼저 생각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걸 많이 받아 누려도 시작점이 하나님이 아니면 그것은 복이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당시에 그 어떤 지역보다도 비옥하고 풍성하고 멋진 땅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누리는 그 풍성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롯이 보기엔 그 땅이 너무 좋은 땅이고 사람이 살기에 너무 적합한 땅이고 그 어떤 땅보다 복받은 땅처럼 보여질지 모르지만 그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성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누리든지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그건 복이 아니라고요. 지난주에 김영란 장로님께서 목사님 이 건물에 같이 있던 이 신파가 돈을 엄청 많이 번 것 같아요. 다른 곳으로 옮겼는데 뭐 건물도 사고 막 난리가 나서 막 돈을 어디서 막 주워온 것 같으대. 제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부러웠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잠깐 그런 기도는 드렸어요. 하나님, 이거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그 개판치고 나 같은 심판은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떼돈을 벌었대는데 여기서 매일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바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 조금만 주시면 더 멋진 일 하겠습니다라고 아침마다 매달리는 저에게는 안 주시고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조금 들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되게 불쌍했어요. 그분이 받으신 건 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귀신도 있습니다. 악한 영도 있습니다. 사단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 인간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 부도 줄 수 있고 건강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단이 주는 것은 왜 복이 아니냐? 결국은 영원한 멸망으로 이끌고 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괴범이 아이를 유괴할 때 절대 회초리라든가 어떤 무거운 아이들이 감당해낼 수 없는 심부름을 시키면서 아이들을 데려가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이라든가 맛있는 그런 음식들을 주면서 과자들을 주면서 나를 따르라고 얘기를 해요. 앞에서 활짝 웃으면서 맛있는 과자를 내놓는 그 아저씨가 세상에 이렇게 착한 사람이 있을까 싶지만 결국은 보이는 것은 맛있는 것이고 보이는 것은 달콤한 것인지 모르지만 그 속에는 엄청 음흉한 것으로 가득 차 있단 말이죠. 사단이 그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앞에서 사단은 하와에게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불완전한 인간에게 엄청나게 큰 선물을 주는 것처럼 그녀를 유혹하지만 사실은 마귀가 한 일은
그 여인에게 하나님처럼 되는 엄청난 능력을 허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돼서 영원한 사망의 첫 번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굴레를 씌워버렸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 믿지 않고 잘 되는 거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복음 밖에서 잘 되는 거 보면서 막 부러워하지 마세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교회 다니다가 어디 뭐 불교 아니면 뭐 다른 종교를 믿어서 부자 됐다. 나도 좀 옮겨볼까? 나도 좀 바꿔볼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를 믿는 이유는 부자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이유는 건강도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이유는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에요.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보내드렸지만 구원은 내 각오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나는 꼭 천국 갈 거야. 나는 꼭 예수 믿을 거야. 나는 예수 믿고 구원 받을 거야. 나는 이걸 꼭 이룰 거야. 이렇게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마치 아침에 일어났더니만 풀 위에 나도 모르게 수없이 많은 이슬들이 맺혀져 있는 것처럼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 내려진 것이 구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만이 복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돼요. 자꾸 내 마음에 난 이걸 원하고 저걸 원하고 나는 예수 이런 걸 이루어야 됐다는 그런 인간적인 욕심이 너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자꾸 엇나가고 빗나가고 작은 유혹에도 쉬도 않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이 복입니다. 비록 그것이 나에게 힘든 것이라 할지라도, 비록 그것이 나에게 어려운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나에게 주신 복을 늘 깨닫고 살 수 있고 받은 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미 엄청난 복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상상도 할 수 없고 생각도 할 수 없는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별로 복에 대해서 감사도 적고 받을 복에 대한 기대도 없으신 것 같아요. 저는 후자의 아멘이 커지면 역시 우리는 받을 복에 대해 관심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다행스럽게 두 독자 아멘이 별로 그렇게.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를 믿는 분들이라면 이미 하나님께 놀라운 복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복들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아침에 먼저 우리가 받은 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 받은 복을 풍성히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저를 돌아보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실 복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근데 이미 받은 복만으로도 제가 충분히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게 살 수 있겠더라고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중에 우리 3절 말씀 같이 했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감사하며 인사하실까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입니다. 다시 옆에 분을 좀 봐주세요. 아무리 제가 여러분들의 복이라 할지라도 저만 보지 마시고, 다시 한번 혼자 앉아 계시면 뒤를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입니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압이라는 장군을 주신 것이 복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물이 많은 사람이 나에게 복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전쟁을 해야 되는 사람이고 나라를 세워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랬을 때 용맹한 장군이라든가 경제적인 재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왕은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왕에게 그들은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다윗에게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힘 있는 장수가 있었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그들이 나의 복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성도들, 다른 말로 하면 나와 똑같이 신앙을 고백하고 나와 똑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와 똑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과 함께 사는 것이 나에겐 즐거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내 옆에 나와 똑같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나와 똑같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들과 함께 사는 것이 즐거움이고 이것이 나의 가장 큰 복입니다. 저에게 여러분들은 정말 복 중에 복입니다. 제가 아침마다 이경희 권사님이나 최경희 집사님 모시러 가는데 이경희 권사님은 갈 때마다 힘들어하세요. 내리실 때마다 아이고 나는 편하게 자랐는데 이제 목사님은 어떻게 가요? 차가 가요, 권사님. 제 차는 전기차라 기름도 많이 안 먹어. 아침에 딱 타시자마자 아이고 나 때문에 여기까지 오셨다고. 이제 한 번만 더 권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나 완전 삐질 거예요, 진짜. 저는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저를 웃게 만들고 울게 만드시는 분들이에요. 저에게 성도는 보석이에요. 그분이 어떤 분이라 할지라도. 자꾸 연세 드신 권사님들은 저한테 그런 말씀하세요. 아유, 이제 목사님한테 내가 힘도 못 대드리고 힘들어서 기도도 잘 못해요. 예배 시간만 되면 졸아요.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안 계시면 저는 없는 거예요. 목사에게 성도는 그냥 복이라고요. 저를 다 들여서라도 여러분들이 잘 되실 수만 있다면, 정말 제 눈물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을 틀 수 있는 물꼬가 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울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때문에 고통하는 것만큼 여러분들이 편해질 수 있다면 저는 그 어떤 고통도 감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주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제 인생이 누리는 이 큰 기쁨과 즐거움들 여러분들이에요.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목사는 행복해요. 목사는 즐거워요. 목회를 해보니까 많고 적고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리 많으면 뭐 하겠어요. 몰라요. 제가 많은 성도들과 함께 있어보지 못해서 제가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많으면 중요하지 않아요. 목사 마음에 성도가 어떤 가치가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성도가 많은데 다 왼수야. 그러면 저는 늘 전쟁터지요. 성도가 많은데 그 성도가 다 나에게 짐이야. 그러면 제가 무거워서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겠어요? 근데 성도님이 저들에게 기쁨이에요. 성도에게 저에게 즐거움이에요. 한 명, 두 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성도들이 저에게 하나님 주신 복이라고 제가 확실히 믿고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행복해요. 권사님, 제가 아침에 권사님 모시러 갈 때마다 노래하고 간다니까요. 콧노래 부르면서 난 오늘도 경혜 씨랑 데이트하러 간다. 오늘 금희 집사님이 안 계셔. 우리 단둘이 데이트했잖아. 정말 좋아요. 하나도 제 마음속에 진짜 권사님만 아니면 내가 조금 더 집에 그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요만큼도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제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데 오늘도 내가 얘를 만나야 돼? 이미 사랑은 끝난 거예요. 내가 이 사람한테 돈을 써야 돼? 끝난 거라고요. 주고 줘도 더 주고 싶은 거. 그게 사랑이잖아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복받은 목사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러분들을 복으로 주셨단 말이죠. 오늘 다윗이 하나님, 거룩한 성도는 나의 즐거움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 나라의 힘이 되는 사람, 능력이 되는 사람, 나에게 뭔가를 보탤 수 있는 사람이 나의 복입니다, 나의 즐거움입니다가 아니라 똑같이 나와 같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어려울 때 함께 기도할 수 있고 어려울 때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고 자신의 어떤 유익과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같이 힘을 모을 수 있는 성도들이 내 곁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즐거움인지 모릅니다. 주님, 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귀한 성도들을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더니 다윗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에게 인해교회 성도들은 복입니까? 즐거움이십니까? 그러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똑같이 주셨거든요. 성도라는 복을.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성도라는 복을 복으로 풍성히 누리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목회자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때로는 화라고 생각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하고 목회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성도를 짐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성도를 무슨 괴로움으로 화로 만나게 하신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는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격이 다른데요? 아니, 그게 복이라고요. 살아온 삶의 어떤 역사가 다른데요? 수도 없이 많은 이유를 대고 얘는 복이 아니에요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복이라고요. 왜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복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거라고요. 우리 교회에 어떤 무슨 재력이 많은 사람, 목사님 올해 안에 내가 교회 예배당 건축해 드리겠습니다, 뭐 별 얘기를 다 해도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아니시면 인해교회 복이 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온 순간부터 우리가 섬겨야 되고 나눠야 되고 우리가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돌봐야 될 분이 오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면 그분은 바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인해교회에
모든 성도님들을 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인해교회 어떻게 오게 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지 않습니까? 구신용이가 무슨 엄청 유명한 목사라서 신용이 한번 보러 가야지 그러고 오신 분들은 없으시잖아요. 인해교회 건물이 너무 좋아서 그 예배당은 어떻게 생겼나 이런 마음 갖고 오신 분 아무도 없잖아요. 이내 교회가 무슨 막 물질적으로 풍성해서 야, 그 교회가 무슨 도움을 받는 데더라 그런 소문 듣고 오신 분들 아무도 없으시잖아요. 지나가다가 봐도 아유 저기는 안 가고 싶다. 그 어떤 것도 내 마음에 정말 확 가고 싶은 동기를 줄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곳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복이라고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감사합시다.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당신은 나의 복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성도님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세요. 주님, 내가 이 부분은 좀 부담스러워요. 이 부분은 좀 내가 좀 어렵고 힘들어요. 이분의 이런 성격과 이분의 어떤 이런 말투와 아니면 이분의 어떤 이런 모습들은 내가 좀 감당하기 힘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시니까 사랑하기 원합니다. 정말 이분 때문에 내가 즐거워하기 원합니다. 이분 때문에 내가 기뻐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진심을 다해 사랑해 보세요. 그러면 성도들이 나의 즐거움의 이유가 될 거예요. 성도님들이 나의 위로의 이유가 될 거예요. 저는 우리 인해교회 성도님들이 나는 복 받은 사람이야. 무슨 복을 받았니? 나는 교회 가면 심지어 난 교회 가서 직접 만나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 성도들이 있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지난주에도 우리가 김예린 집사님 앞에도 우리 다 같이 얼마나 눈물 흘리며 기도했습니까? 복이잖아요. 누가 나를 위해 울며 기도해 줄 사람이 있고 누가 좀 내가 잘 되면 진심으로 기뻐해 줄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성도들이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외롭지 않도록 길동무가 되어주게 한 하나님께서 주신 진정한 복이 우리 모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올 때마다 그냥 사람을 볼 때 와, 복을 만나는 듯한 기쁨으로 말이죠. 네. 장로님을 만난다, 안수 집사를 만난다, 집사님을 만난다, 누구를 만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복을 만난다. 악수할 때마다 나는 지금 복하고 악수하는 거야. 나는 지금 복이랑 포옹하는 거야. 우리 아이들도 얼마나 다 복덩어리들이에요. 오늘 아침에 유나가 저한테 세배를 했는데 그냥 의상도 요즘은 한복이 그렇게 나오나 봐요. 밑에는 드레스고 위에는 한복이고 세배도 얼마나 이 예배당 바닥에서 얼마나 예쁘게 하는지 저절로 주머니가 열리더라고요. 다 복이잖아요, 여러분. 아이는 아이라서 복이고 연세 드신 분들은 연세 드셔서 복이고 젊은이는 젊어서 복이고 남자는 남자라서 복이고 여자는 여자라서 복이고 왜요? 하나님 우리를 만나게 하셨으니까.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인해교회 성도의 교제라는 복을 한 분도 놓치지 않고 다 누리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복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내 노력 1%도 없이 100%의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어주시고 즐거움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을 복으로 누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복을 받은 것만으로 만족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인내교회 성도님들이 구원의 확신만 갖고 사는, 다른 말로 하면 받은 복만 갖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그 복을 누리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원, 하나님, 이것만 생각해도 이게 진짜 엄청난 복이구나. 이것이 정말 나에게 주어진 놀라운 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이 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는 성도들의 특징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한 중요한 것은 그 복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지, 다른 말로 하면 찬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예요. 내 노력이 1도 포함되어지지 않은 특별한 선물이에요. 근데 이 선물로 말미암아 즐겁게 살고 이 선물로 말미암아 행복하게 살고 심지어는 이 선물 때문에 내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다 드려도 즐겁고 행복한 삶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다 예수를 믿는데 신앙의 고백은 다 달라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모두가 주의 은혜 가운데 산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 체험하며 살고, 어떤 사람은 그 은혜 때문에 기뻐하며 살고, 어떤 사람은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며 살았어요. 나는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 나와 안 계신 것 같아요. 같을 수는 있지만 그렇지는 않았단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처럼 느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떠나신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느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안 하신 적은 단 한순간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이미 함께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복이에요. 그 복을 누리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애씀이 필요한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밭은 주어진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근데 이 밭에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좀 더 자자, 좀 더 자자, 좀 더 자자 그러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밭에 있으면서도 그 밭에서 은혜를 열매 맺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자꾸 뭘 달라고만 기도하지 마시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서 주님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뭘 받기 이전에 주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아무도 나에게 주목하고 있지만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 그 하나님의 눈길이 나를 주목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느껴진 순간, 와우!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을 누리고 더 풍성히 누리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명절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들 명심하세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복이다. 우상에게 절해서 받는 것,
어디 무슨 전집에 가갖고 토종 비결 보고 받는 것, 그건 복 아니에요.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어둡게 만들고 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끌고 가는 저주가 될 수밖에 없어요. 복음 떠나서 잘 되는 건 절대 복이 아닙니다. 은혜 떠나서 잘 되는 건 복이 아니에요. 예수 떠나서 잘 되는 것은요, 복이 아니에요. 명심하세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는 건 복이 아니었다고요. 다 잃지 않습니까? 부끄러움의 조상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이 복이에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멋진 성도님들,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천국 가는 길에 위로가 될 수 있고 기쁨이 될 수 있는 성도들을 복으로 주신 것을 감사하며 사시고, 내가 먼저 성도들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준 이 복을 풍성히 누리며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나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내 평생 함께 하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복임을 믿고 그 하나님을 더 누리기 위해서 기도와 찬양과 말씀,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해서, 때로는 나를, 사람은 버리고 물질은 나에게 손으로 빠이빠이 하고 건강은 나를 짓밟기도 하지만 언제나 내 편이신 그 하나님, 나의 능력이신 하나님, 나의 복 중에 복이신 그 하나님만큼은 여러분들이 풍성히 누리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내 인생은 안 되나 봐, 내 인생은 저주받았나 봐, 아이고 내 팔자야, 이런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진짜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복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